오늘 본문에 기업을 물을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 뭐냐? 기업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문, 우리 같으면 뭐 권씨면 권씨, 집안의 가문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가문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뭐냐? 기업을 물은다. 물은다는 말은 반품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한다. 회복시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기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의 집안은 완전히 파산한 집안입니다. 외국으로 이민 갈 때 집도 팔고 논도 팔고 그래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외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둘 다 잃어버렸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도 없는 거죠.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 룻이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회복시켜 주는 사람은 아무나 회복이 그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친척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친척이 먼저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의무가 친척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의성에서 산불 나가지고 그 불이 어디까지 갔어요? 한 150km 떨어져 있는 영덕 바닷가까지 불이 갔어요. 그래서 집도 불 나고 바다에 메어놨던 배도 불이 났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끄고 싶어도 못 끄는 거 아니에요. 불 끄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 생명도 부지하기 힘들었잖아요. 선착장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착장에서 사람들이 바다에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불이 끝났다잖아요. 그 불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집도 자기들이 짓고 배도 만들고 그럴 능력이 되나요? 안 돼요. 그거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제일 먼저 지자체가 나서야 되겠죠. 지자체가 나서고 나라에서 도와주고 우리도 헌금했잖아요. 그 헌금해서 드릴 거예요. 그 만약에 지자체에서 안 도와주고 나라에서 협력 안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협력 안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가까운 사람부터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친척이 먼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형제 중에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집안의 대가 끊겨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럴 경우에 양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가까운 형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촌. 사촌이 없으면 육촌. 이렇게 이제 점점 먼 사람까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어요. 우리 집안을 일으켜 달라. 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도 당신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의무를 행하면 좋고 아니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성문은 여기는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이제 앉았는데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확정을 짓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 2장 4절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삭을 주우러 룻이 갔는데 여기 김씨네 뭐 최씨네 박씨네 여러 사람의 밭이 있잖아요. 갔는데 그게 친척집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지라. 다른 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날 올 수도 있잖아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다. 이건 뭐예요? 이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보아스가 만약에 6촌이라면 이 사람은 4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와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정의는 2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10명의 장로들을 청하고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라. 그 사람 룻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주고 밭도 사주고 다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집은 파산한 집이다. 집값도 내줘야 되고 밭값도 내주고, 우리 같으면 아파트 전세 얼마입니까? 5억, 밭 전세 5억, 10억을 당신이 이 집에 줘야 이 사람들이 밭도 회복하고 집도 회복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한지라. 보아스 보고 나는 손해볼 일을 못하겠다. 당신이 대신 저 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예요. 보아스가 부를 때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이 있었겠죠. 홍길동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 씨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할 때는요, 홍길동 이름이라고 안 쓰고 아무개라고 쓰고 있어요. 왜 아무개라고 쓰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친척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 손해본다고.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나오미 집을 밭도 사주고 집도 사줘야 되고, 결혼해가 자식을 낳아주는데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죽은 사람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손해볼지 못하겠어. 난 기업 물지 않을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어요. 옆에 있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 아무개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내 이웃을, 내 친척, 내 뭐 시동생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내 이웃을 돌봐준 것을요, 하나님이요 그걸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힘들었지만 그것을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무개예요. 이름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웃에게 손을 펴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웃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기업을 무너지 못하겠다, 손해 못 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밭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엄청나게 자기 입장에서 손실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집이 회복하도록 협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로 자기가 거기서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들이죠. 이 야곱의 부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제자들도 12제자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근본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 전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집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4절에 가면 여인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여기 여인들이 또 칭찬을 해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수근수근 하던 사람. 저 사람이 나오미 맞냐? 나오미가 모압 가서 완전히 망했다고 망해가 돌아왔어. 수근수근 대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해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동네에 수근수근 대고 그러던 여인들도 이 사람들을 보아스와 나오미 이 룻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보아스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요? 이름 보아스는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촌을 위해 가지고 밭도 사주고 논도 사주고 또 자녀 낳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기업이 되고 자기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하지만 이 사람은 기꺼이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나오미는요, 모압 가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요. 왜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나오미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고 너 남편 어떻게 됐고 아들은 어떻게 됐고 돈은 어떻게 했고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며느리 룻은요, 룻 입장에서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온다? 이방 땅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미국에 이민 갔다가 다 망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결혼한 사람, 미국에서 결혼한 며느리가 돌아온다고요? 쉬운 일 아니죠. 룻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압이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이방 땅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낯선 땅, 모르는 땅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룻도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개가 됩니다. 아무개. 십자가가 있으면요, 하나님 그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7장에 가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전을 세웠을 때 성전 기둥이 오른쪽에 있는 성전은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성전은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긴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그가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세울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과 다윗이죠. 그런데 이 기둥 이름을 솔로몬, 다윗이라고 안 했어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어질 성전인데 누구를 통해서 지은다는 거예요? 보아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예수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우리가 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언제 성전이 지어집니까?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십자가가 있을 때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예수님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벗어버리면요, 복음 전도가 안 돼요. 우리는 아무개밖에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벗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룻과 같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오미처럼, 어떤 사람은 보아스 같은, 2장에서 보아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에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하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 집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보아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능력 있게 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친척 회복시키라고. 믿음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들, 이삭 죽으러 온 그 사람들 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 이렇게 세워라. 그게 보아스의 사명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 살려내고 세우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